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Come now, Almighty King, help us thy name to sing. 민수기 9장 23절. 성경이 각 권 66권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열쇠가 되는 말씀. 창세기의 키워드는 15장 6절,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마다 키워드가 있어서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물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어떤 세상이냐? 착한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잘못 접근하면 교회에만 매달려서 교회 안의 문제에만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처럼 되는 거지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주었다. 그런 얘기지요.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19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라고 오셨다. 로마서의 키워드는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로마서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책마다 그 책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녁 잠들기 전에 그냥 잠이 안 온다 하고 헛된 공상에 빠져들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책의 키워드를 쭉 묵상해 나가다가 보면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꿈속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근데 묵상이란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묵상 그러면 침묵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묵상과는 다릅니다. 침묵하면서 묵상하면 잡념이 생기기 쉽고 의식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묵상은 읊조린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되새기는 것을 읊조린다, 묵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나오지요. 시절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자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읊조린다는 말은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 흥얼흥얼 하는 거지요. 너무 큰 소리로 하면은 오히려 산만해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요. 성경적인 전통의 통성 기도는 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묵상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옆에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걸 묵상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9장 23절이 민수기서의 주제가 됩니다. 네, 키워드가 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단순한 말씀인데 이 속에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 광야 40년 민수기서의 무대입니다. 무대를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요. 민수기서의 역사적인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는 책상의 이쪽 편, 왼쪽 편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의 종살이를 무려 430년입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430년간의 억압된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전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의식을 치렀는데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기억하시지요? 영어로 레드시, 붉은 바다입니다. 붉을 홍자입니다. 왜 붉은 바다라 하느냐? 홍해바다 물이 저 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일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홍해로 접어 들어가는데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면서 황토흙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바다 물결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쪽 오른편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이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내고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아직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가 시나이 사막입니다. 시나이 반도라기도 하고 시나이 사막, 시나이 데저트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시인의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시나이 데저트 사막입니다. 그 길이 400km입니다. 400km 길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그 비하면 대충 거리를 알 수 있지요. 그럼 430km, 400km면은 남자들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40km는 걷지요. 또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도 20km는 걷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원에서 출발해서 오후마다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풀코스로 돌고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게 7km입니다. 7km를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면서 걸으니까 여러분이 처음 걸을 때는 2시간 정도 걸리지요. 우리가 이제 늘 다니는 우리가 걸으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 걸음으로 걸어도 20km는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걸어도 20일이면 걷지요. 400km니까. 젊은 사람은 열흘 거리지요. 근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20일이면 걸을 길을 10일이면 걸을 길을 40년 걸렸느냐?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받는 장소가 이 광야 400km 시내 광야고, 훈련을 왜 받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적합한 백성 되는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오래 하면은 종의 근성이 생깁니다. 근성, 일본말로 곤조지요. 곤조. 종의 곤조가 근성이 생깁니다. 저는 30살에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여러 해 같이 살면서 동네 청년들, 실업자들 모아가지고 넉마주의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빈민촌에 살고 보니까 빈민들이 가지는 근성이 있어요. 빈민 곤조가 있는 겁니다. 또 넉마주의를 내가 모아가지고 넉마주의 대장을 했었는데, 그 넉마주의 대장을 왕초라 그럽니다. 이 왕초 노릇 해보니까 넉마주의들이 가지는 곤조가 있어요.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근성. 그러면은 애굽 땅에 종살이를 오래 하면은 종의 근성이 생깁니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는 종의 문화죠. 문화. 종의 문화가 생기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곤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근성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다 탈색하는 겁니다.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은 때가 다 빠지고 옷이 세탁되듯이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종의 근성을 다 탈색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정신적, 문화적, 정서적 기질을 닦아주는 거이지요.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 훈련 받는 기준에 9장 23절 훈련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입니다. 여호와의 명. 자, 민수기 9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짧은 한 절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되풀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 시나이 사막 40년간 기준이 여호와의 명령이지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첫째 진치고, 둘째 날이 새면은 나팔을 뚜 하고 붑니다. 히브리 말로 나팔이 요벨입니다. 요벨을 뚜 하고 불면은 먼저 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움직입니다. 호리 텐트 혹은 전문용어로 타버나클. 성막이 먼저 움직이면 동서남북 3지파씩 있는 12지파가 움직입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자 자기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이란 말이 거기 표를 합시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직임이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목사를 미니스터라 그러고 선교 사역을 미니스트리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자 자기 미니스트리,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만 레위인만 직임을 지킨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각자 자기의 역할, 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를 미니스트리라 그럽니다. 전부 같이 공동 목회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걸 현대 신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 자기 목회를 다 담당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whole people of God.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냥 멍하니 놀고 있는 사람 없다. 각자 자기 미니스트리를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나르고, 어떤 사람은 식량을 나르고, 어떤 사람은 가축대를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막을 뜯어서 옮기고, 전부 자기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목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장로님들이 수발하고 교인들은 예배 보고 간다. 예배 본다는 말이 아주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가 맞는 말이지요. 예배 드린다 해도 좀 낫지요. 예배 본다 하면은 구경꾼처럼 생각되기 쉽지요. 앉아가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예배의 한 가지 기준이 없어지는 거지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 목회. 어떤 사람은 주차장,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주방. 각자 자기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면 각자 자기 미니스트리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나는 사람은 토요일 와서 성경 청소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주방에 청소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예배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람직한 목회가 아니지요. 몇 번 와서 예배 보고 멍하 있다가 자기의 주어지는 미니스트리, 직임이 없으면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제풀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3가지가 합쳐져서 좋은 교회입니다.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내가 한번 집회 가서 물었더니 목사님 교인 예배당 그렇게 말해서 그거는 겉으로 보는 교회고, 신학적으로 좋은 교회는 3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요. 둘째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혹은 사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예배 보고 가버리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구역 혹은 속회를 이루어가지고 그 구역 단위로 교제를 이루기도 하지요.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 세 가지가 좋은 교회를 이루는 신학적인 3요소입니다. 첫째, 캐리그마 말씀. 둘째,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셋째, 말씀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기쁨 충만해져 가지고 교회 밖에 사회에 나가서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면 봉사, 디아코니아 그러면은 교회 건물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그걸 봉사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니스트리의 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치가로서, 교사로서, 가정주부로서 혹은 농사꾼, 비즈니스맨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고 집사라는 게 영어로 디컨입니다. 디컨. 디컨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지요. 집사가 교회 일 잘 돕는 게 집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잘 섬기는 사람, 디아코니아 봉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디컨, 집사지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9장 23절이 짧은 글이지만 의미가 상당히 깊고 특별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가 뭡니까? 진치는 게 먼저입니다. 진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 순서가 있습니다. 진치는 게 먼저, 성경적으로는 안식이 먼저입니다. 진치는 거는 저녁에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기억하세요? 저녁이 먼저인 겁니다. 성경적 전통은 아침이 먼저가 아니고 저녁이 먼저입니다. 저녁이 안식에 들어가고 푹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질 때에 그날 하루가 끝나고 해가 져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첫째 순서가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힘을 축적을 해서 아침이 되면은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일을 마치면 하루가 끝나고 또 다시 새로운 하루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를 보면은 주일이 먼저 나오고 토요일이 끝에 나오는 카렌다가 있고 월요일이 먼저 나오고 끝에 주일이 나오는 카렌다가 있습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어느 카렌다가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주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안식을 보내고 영육간에 편안히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이지요. 근데 우리 목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둘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사람이 한 미니스트리만 맡깁니다. 성가대하면 성가대, 주차장 봉사면 주차장 봉사, 헌금이면 헌금이면 한 사람에게 한 일만 맡깁니다. 왜냐?
일 잘한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은 미니스트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훈련시켜가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그리고 whol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교회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이지요. 한 사람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나면은 뭐 그날 안식을 못 하지요. 오히려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 막 코에 단내가 나고 막 광동탕 하나 사다 먹고 몸살약 먹고 직장 간다고요. 그건 주일날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골병드는 날이에요. 그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죠.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세버스 데이인데 세버스는 모든 의무, 노동, 책임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편안한 쉴식. 그런데 교회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주일날 더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좋은 목회라 할 수가 없지요. 그 하루에 함적 미니스트리만 담당하고 안식일이 일찍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가정 안식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통의 안식일의 기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토라라 그러고 말씀을 해설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탈무드라 그러는데 탈무드에는 안식일에 대한 해설이 쭉 나오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안식일에 집에서 몇 킬로 밖으로 나가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은 가정이 중심이라 가정에서 식구들과 더불어 안식을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거든요. 내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생리를 잘 알지요. 새벽기도부터 대예배, 재직회, 저녁 예배까지 보고 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중진쯤 되면은 새벽에 나가버리니까 저녁 예배 보고 들어올 때는 벌써 애들이 자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2시에 성경 공부하고 바로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저녁에 드리게 하지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호주가 사회를 하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낮 공부로 끝내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어 좋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볼일 보러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닌데 볼일 보러 다니라고 저녁 예배 없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끼리 좋은 은혜 시간 가지라고 저녁 예배가 없는데 볼일 보러 다니기 좋다면 그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주보에 저녁 예배 드리는 모범 순서를 다 적어줬어요. 그 저녁 예배 요 폼을 가지고 드리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에 이어져야 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목회관, 성경적인 바탕에서 목회관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이 글자 그대로 편안히 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뭐 너무 일만 맡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안식이 아니라 몸살 나게 되면은 안식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9장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첫째가 뭡니까?
진치고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그러고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미니스트리, 자기 목회를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런 기준을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 말씀.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 그 바란 광야에 표를 합시다. 바란 광야가 참 중요합니다.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어디쯤이냐? 그 위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전부 날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지요?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 접시가 잔이 있는 자리가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진치고 하루만 더 가면은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은 자리가 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되돌아서서 40년을 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지순례를 한번 더 가려 하는데 한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준비해서 내년이나 그 다음에나 성지순례 한번 다시 가려 하는데 가면 꼭 바란 광야를 가보려 그래요. 거기서 아주 40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거기서 생겼으니까. 자,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머물고 한 지파에 한 명씩 제일 날쌘 사람을 뽑았습니다. 선수를 뽑은 거예요. 그럼 12명이지요. 각 지파에서 제일 날쌘 사람을 뽑았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12를 뽑았는데 그 12 각 지파별로 이름까지 다 나와요. 성경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지요. 12명 중에 6절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선수고 그 다음에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지요? 눈의 아들 호세아, 요수아, 예수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왜 발음이 다르느냐?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아, 이, 오, 에, 우, 유 모음 있죠.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써놓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부르는 사람, 읽는 사람이 모음을 알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을 써놓고 어떤 사람은 호세아로 읽고 어떤 사람은 여수아로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읽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가 나중에 누구가 됩니까? 여수아가 호세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수아도 각 자기 지파의 대표로 12명에 참여를 해서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맡았느냐? 17절입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빙 둘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적정 탐색이지요. 특공대로 12명이 앞으로 들어가서 공격할 가나안 땅이 지형, 방비, 종족 모든 걸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 만에 왔느냐? 자, 25절 말씀,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요? 40일. 여기 중요합니다. 40일. 40년이 나중에 하루가 1년 된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나옵니다. 40일 돌고 와서 바란 광야에 있는 회중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격합시다. 그런데 다른 10명이 문제예요. 31절이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른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가 신체도 약하고 무기도 나쁘고 우리는 들어가면은 죽는다. 이게. 왜냐?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이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뭡니까? 악평하여 행편없는 땅이다. 이게.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땅은 척박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몰살한다는 거지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지요? 메뚜기 같다. 이걸 메뚜기 콤플렉스라 그래요.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내가 그 말을 만든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 상대방은 훌륭해 보이고 상대방은 아주 신장도 크고요. 우리는 아주 메뚜기 떼처럼 형편없다.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조센징이 어때서 가슴을 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자조했느냐. 그래, 엽전이다. 엽전. 옛날 쓰다 버린 돈, 쓸데없는 돈이 엽전이거든요. 그래, 우리 엽전은 할 수 없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 후지산 중턱에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국제 금식기도원. 거기서 이제 10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 일본 사람 27명, 제1동포 2명, 나까지 30명이 참여했는데 첫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내 차례가 돼서 난 한국서 왔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 사장 한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하이 조센징 됐을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말할 때 조센징 그러고 괜찮게 말할 때는 한국구인 그런다고요. 조센징 됐을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인종 편견을 가지는구나 싶어서 그것에 내가 짜증내면은 더 바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이 와다쿠시와 조센징 됐어요. 씩 웃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이 넘어갔는데 열흘간 금식을 하고 마지막 마치는 날 그 사람이요 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김센세이 제 사과드립니다. 첫날 지가 센세이를
조센징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을 사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아싸리 한 건 있어요. 응? 이거 난 잊어버렸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가 사과합니다. 지가 몰라 뵀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한국에 김先生 같은 목사가 여럿 있습니까? 그래서 예, 뭐 많지요. 보통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先生하고 열흘 있어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내가 뭐 당당하고 꾸김살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바뀐다 이게요. 그 뒤로 친해졌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말이지요. 인종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한다 그래서 본인이 차별을 안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본인이 괜히 뭐 주눅 들어가지고 전마가 날 우습게 보내 뭐 응?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 두 번 바보 되는 거예요. 응?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하면 되는 거지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는데 북한하고 잘 지내보려고 문 대통령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전에 한 두어 번 만난 사람인데 굉장히 착해요. 근데 조금 기가 열지 않나 내 생각 그래요. 그런데 북한하고 잘 해보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상대가 안 좋으니까 문 대통령이 잘못하면 짝사랑하고 끝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다가 빨리 세상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왜 그래 생각하냐? 응? 이런 시기에 민주주의 가치관으로 통일되는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야지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걸 주사파라 그래요. 주사파. 청와대 주사파가 다 점령해가지고 이게 빨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생각하지 마라. 응? 주사파들이 대체로 뒤에 숨어가지고 앞에는 다른 졸개들을 내세워가지고 데모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때가 왔다 싶어서 주사파 핵심들이 전부 청와대에 다 모였어요. 옛날 뭐 학생 운동할 때 주사파의 핵심이 아마 기본 핵심마도 17명이 청와대에 무슨 그 비서진에 딱 모여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보는 거지요. 이 좋은 찬스잖냐. 주사파가 한테 딱 모였으니까 나중에 드러내기 좋잖냐. 한테 모였으니까 드러내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힘드는데 한테 모아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랬더니 김 목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엉뚱해. 그래서 엉뚱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거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진적인 진취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며칠간 돌고 왔다고요? 40일 돌고 와서 10명은 우리는 들어가면 완전히 망한다. 우리는 메뚜기고 상대방은 대장부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처음 갔는데요. 43살에 농촌 목회하다가 미국 처음 유학을 가는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이제 여름 학기에 한 학기를 처음 갔습니다. 농촌에서 뭐 일하다가 미국 처음 가니까 뭐 영어도 서투르고 힘들지요. 그때는 이제 이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이제 우리 시골 교인들이 목사님 미국 간다고 김포공항까지 와가지고 마중을 해주더라고요. 비행기 타려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하고 농촌에 일하느라고 영어를 잘 못할 낀데 미국 가서 불편해 어쩔까요? 그래서 저거 불편하지 내가 뭐 불편하겠어? 어? 내가 배고프면 헝그리, 고마우면 땡큐,
뭐 필요하면 기분비 몇 개 알면 되지 뭐 저거 불편하지 내가 불편할 거 없어. 와 웃고 갔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응? 뭐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래 미국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뭐 유학이나 갈 것도 없지요. 교수가 영어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해. 또 내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응? 뭐 발음이 자습했는 영어가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내가 영어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 번 다시 해달라는 걸 I beg your pardon 그래요. I beg your pardon. 자꾸 나한테 다시 해달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 attention please. 정신 차려 들여라 말이지. 내가 영어하는 건 당연하다. 너가 한글 아냐? 정신 차려 들어라. 그래 와 웃었는데 나한테 채플에 설교하라는 거야 설교. 고민이 되더라고. 이 영어가 이 짧은데 설교를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짧은 영어로 설교를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지요. 영어 단어 뭐 문법이고 자식 없어. 생각나는 단어 막 갖다 대는 거야 막. 근데 내 설교 듣고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별일이다 하는데 설교 마친 뒤에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막 가슴으로 하면 되는 거야 가슴으로. 그지요? 그 쭈삐 떼고 뭐 I'm sorry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베리 버리는 거이지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들어가서 진격하자 그쪽에 기울어졌느냐? 아니면 들어가면 몰살당한다는 쪽에 기울어졌느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14장 1절이 나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철학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망했네 밤새 운 거야 밤새. 아이고 우리는 가서 떼죽음 당하네. 밤새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가 어떻게 됐냐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바람까지 하루 가면 다 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절단 났지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종살이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 않냐.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고 그랬는데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떼죽음 당한다. 완전히 부정적인 아주 그런 사고방식에 온 국민이 젖어들었습니다. 기가 차지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5절입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뭐 좀 그래 실감나게 말하자면 하도 기가 차서 모세와 아론이 그 말 듣고 대표 뽑아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말이 됩니까? 하도 기가 차서 까무러친 거예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서느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완전히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들이거든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도 나라에도 정치 경제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고방식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둘에는 철두철미하게 여호수아 갈렙합니다.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10명은 40일 돌아보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척박한 땅이다. 불모지다. 가면 몰살당한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다. 같이 40일 보고 났는데 왜 갈라집니까? 왜 달라집니까? 8절이 대답이요. 8절. 8절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요점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땅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불모지 형편없는 땅인 거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무슨 눈이라 그럽니까? 영안.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육안. 그래, 이 세목골이에요, 세목골. 내가 처음 살 때 완전히 돌산이거든요. 우리 산에 돌대 보면 완전히 바위산이지요. 여기 올라오는 축대를 쌓았지 않습니까? 이 집 질 때 이 바위를 뜯어가지고 그 돌로 쌓은 게 다 축대입니다. 완전히 바위산이요. 이걸 사놓으니까 내 친구들이 막 치매 걸렸다 그러고 막 노후에 퇴직금 몽탕 떨어가지고 이 돌산을 사가지고 김진홍 드디어 치매 걸렸다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문전 옥답 좋은 땅 누가 개척 못하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좋은 땅 몫이 좋은 땅 누가 못합니까? 이런 버려진 돌산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전설이 남는 거요. 두고 봐. 10년만 두고 봐. 그랬는데 내가 이제 여기 이 집 지으려고 시청에 가서 건축 허가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거기에 집을 못 짓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경사도가 급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난대. 그래도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법 규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법을 고치시오. 무슨 안 된다는 소리라고 당신 그 자리에 앉았어? 응? 그래, 아이 법을 국회에서 고치지 우리가 고칩니까? 좌우시간 나는 집을 지을 테니까 집 끝날 때까지 법을 고쳐 놓으세요. 응? 안 그러면 나를 지역 넣든지. 난 지역 가는 게 길 터져서 잘 가니까 물은 무조건 지을 테니까 법을 고치시오. 그랬더니 하도 세게 나가니까 이것저것 한참 뜯어 맞춰 보더니 되는 길이 있겠습니다. 모기 소리 많아요. 그래서 진작 그러지 그래 그걸 왜 열받게 해요. 그래서 이 바위를 뜯어가지고 바위가 이 길을 내고 이래 했더니 지금 다 짓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전망 좋네. 그래서 뭐 치매 걸리다 하더니 왜 전망이 좋다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국은 65% 70%가 산입니다. 산. 북한 가면 더 심해요. 75%가 산입니다. 산이 75% 70%인 땅에 산을 잘 활용해야지 그 골짜기만 이용해가지고 집 짓고 아파트 짓고 공장 세우고 나라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머리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야지 자꾸 법 따지고 안 된다 하고 오그라들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나라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을에 유산양을 먹여서 매일 젖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벌통을 키우는 거예요. 뒷산에 올라다 벌통 보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긴 땅이 성경 안에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요. 우리 현실 삶 속에 벌통 먹여서 꿀이 흐르고 산양 먹여서 젖이 흐르고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젖 나올 나이는 조금 지났어요. 그래 그것이 지금 젖 나올 기회가 없고 산양 우리 지금 먹이고 있는데 매일 젖이 나오지요. 벌통 우리가 키우니까 꿀이 나오지요. 성경 안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옮겨져서 이루어져야 신앙이다. 안 그렇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뭐랍니까? 돌로 칠라는 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응? 왜 안 되는 소리 하냐 하고 막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10절이죠.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느냐. 자, 28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28절이 광야 40년 동안에 핵심되는 말씀이 28절입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망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면 망하게 해주시고, 승리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불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밤새 철야하면서 망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소원은 망하는 기냐? 그래, 망하게 해주지. 근데 망하는데 몇 년 걸린다는 겁니까? 40년, 34절입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돌고 나서 망한다 그래서 하루가 1년. 그럼 몇 년 됩니까? 그래서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에 망한다는 사람 다 야금야금 다 망하고, 승리한다 했던 사람 누구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난장판에 인격적 책임이 없는 신세대 아이들을 길러서 갈렙과 여호수아 선두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38절이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들어가서 승리한다 했으니까. 승리한다고 했는 사람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망한다 했는 사람은 망하게 하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 망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대중은 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소모품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역사의 미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우리 발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역경, 어떤 장애도 믿습니다. 돌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다 이거지요. 우리가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me thou Almighty King, help us thy name to sing. Help us.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